저들을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모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주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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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그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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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하고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하고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생명을 걸
찬양합니다. 우리 기쁨으로 주 앞에 나갑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쁜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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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쁜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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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쁜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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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나와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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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주님 너와 함께 계시네. 주님 너와 함께 계시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네. 채우시네. 주님이 내 만족을 아시네. 채우시네. 주님이 내 필요를 아시네.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하신 은혜를 채워주시네. 채우시네. 주님이 내 만족을 아시네. 아멘. 채우시네. 주님이 내 필요를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하신 은혜를 채워주시네. 채우시네. 주님이 내 만족을
내 필요를 아십니다. 내 필요를 할렐루야. 내 필요를 아십니다. 필요를 아시네. 할렐루야. 우리 자원하는 분들과 반갑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을 찬양해. 십자가 보혈 날 구한 그 사랑 나 매일 찬송을 드려도 늘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이 작은 손, 이 작은 손에 불 밝혀들고서 이 세상 다시 모시는 내 주님을 맞으리.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주일 동안 힘들고 어렸던, 하나님이 원치 않던 우리 마음들이 있다면 우리 시간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주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우리 담임 목사님 다니엘 세우실 것인데, 하나님 말씀에 처한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주의 뜻을 이루며 주님 오시기를 준비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 땅끝에서 주님 오시기를 준비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음껏 죄를 감당케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곳을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주셔서 이 마지막 때 주의 뜻 이루는 믿음의 성도들로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갑니다. 주의 보혈을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합당한 믿음의 종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마지막 때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이 마지막 때 어떻게 주님 오시기를 준비하실 것인가, 이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말씀에 은혜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심령마다 회복과 치유와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을 축복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며 강건케 하시고 귀한 것 채우게 하시며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시며 마음껏 죄를 감당하는 믿음의 정도로 마음껏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얼굴만 구합니다. 하나님 문 여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실 뿐만 아니라 한 영혼도 그냥 갔다 그냥 가지 않냐고 하나님의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주여의 명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시기를 준비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됐도록 마음껏 축복하시고 주님만 받으시는 예배, 주님만 향하는 예배, 주님께만 영광되는 예배 됐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만 하루 바다 위 높게 하리.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도 주님과 같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또한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을 맞이하여 어려운 이웃을 향하여 사랑의 손길을 베풀 마음을 주시고 선교지에 우리를 대신하여 나가시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정성을 다하여 섬기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59개국에 나가 계시는 327명의 은혜의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성탄절을 맞이하여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어 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크라이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중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죽음을 각오하고 새로이 열려지고 있는 동유럽 선교의 기회를 잡고자 애쓰시는 김교역 선교사님을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풍성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전쟁으로 인하여 러시아에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이 또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되게 역사하여 주시어 이 어려운 상황들이 모두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사랑하시는 김영진 사모님을 기억하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어 남겨진 선교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동안 꿈을 꾸고 이루며 땅끝까지라는 슬로건을 주시어 코비드가 아직도 끝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모든 예배들이 정상적으로 드려지게 하시고 이전보다도 더욱 많은 단기 선교팀들이 나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많은 단기 선교팀들이 여러 선교지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더욱 큰 상급을 쌓으며 살아가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질병으로 어려움을 갖고 있는 모든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종 질병으로부터 온전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재정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창조의 하나님,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세계 선교를 마무리 짓는데 시간과 물질과 건강의 자유를 가지고 마음껏 참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인간관계로 상처를 입고 사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발견하고 간직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꿈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넉넉히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먼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2세대, 3세대들이 잘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행과 교육부에서 드리는 예배마다 우리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3년도 새벽 이슬 부흥 집회에 우리의 2세
목회자들을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령님의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놀라운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들을 통하여서 미국이 다시 한번 부흥되게 하시고 세계 선교의 마무리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세에 처한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주제로 세 번째 말씀을 전하시는 한기용 담임 목사님과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 은혜 받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어 다가오는 2023년도에는 주님이 오심을 깨어서 준비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 들림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이른 아침부터 나오시어 수고하시는 예배팀과 찬양팀, 율동팀과 비디오팀, 그리고 은혜 성가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천국의 상급으로 쌓인다는 확실한 믿음 속에서 기쁨으로 헌신하게 하시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예배에 충만하게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께도 우리와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귀한 주를 허락하신 좋으신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합니다. 우리 은혜 성가대 귀한 찬양 하나님 받으신 줄 믿습니다. 또 금요일 날 이 메시아 찬양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큰 은혜 주셨습니다.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그동안에 전성호 목사님 네 분 앞으로 나오시고 우리 15년간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섬기신 우리 전성호 목사님 부부 이제 사임하고 또 새로운 사역을 준비하고 출발하는 우리 목사님 부부의 감사패를 전달합니다. 감사패 전성호 목사, 전윤진 사모 목사님께서는 그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장 발전과 복음 사역을 위하여 힘써 오시며 늘 주님과 동행하시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감사드리며 모든 성도의 감사의 마음을 이 패에 담아 드립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태복음 25장 21절. 주 2022년 12월 18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국제총회 은혜 한인교회 당회장 한경 목사.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전성우 목사님 부부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귀한 주의 종의 가정 통해서 또 몸된 은혜 재단을 위해서 충성하며 귀하게 섬긴 것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상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앞으로의 사역에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른손을 높이 드시고 믿음의 선포 시작. 꿈을 꾸고 이루며 땅끝까지. 우리 모두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우리 가정 행복합니다. 더 행복합니다. 갈수록 더 행복합니다. 우리 가정 천국입니다. 우리 교회 부흥합니다. 더 부흥합니다. 갈수록 더 부흥합니다. 우리 교회 소망입니다. 우리 교회 선교합니다. 더 선교합니다. 세계 선교 마무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주님께 영광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들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4절로 21절 말씀입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오늘도 성령 충만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비전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애 잊을 수 없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바로 말세 지말입니다. 이 말세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말세에 여러 가지 징조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세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마지막 때라는 것이죠. 바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때, 주님이 오시면 이 세상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사는 우리는 정말 준비를 잘 해야 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날을 잘 준비하는 사람과 준비되지 못한 사람은 결국 그 삶의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래요?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잘 되어지는 것, 이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요, 영원한 승리자, 영원한 축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세 지말에 사는 우리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신앙으로 잘 준비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세를 잘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책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정말 말세를 살아가며 준비하는데 가장 필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요한계시록 22장의 이 마지막 장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세 지말에 살아가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들려주시는 이 메시지, 이 말씀을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모든 것들을 다 진행하고 있는데, 바로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 앞으로 되어질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바로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주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야말로 신실하고 참되다. 그래서 이 말씀은 꼭 믿어야 된다.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아시아 7개의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실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그리고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또 사대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이렇게 7개의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아주 불꽃 같은 눈동자로 교회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7교회에 주신 메시지는 바로 오늘날 현대에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우리들의 교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지금 어느 교회에 속했는가, 나는 지금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바로 이 7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은 서만학교회처럼 정말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죽도록 충성하며 믿음을 지킨 교회가 되길 원하고,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믿음을 지키면서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신앙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든 이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리고 이 세상을 미혹시킨 마귀와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7년 대환란은 바로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재앙이라고 하는 그 비유를 통해서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면 갈수록 질병과 전쟁과 천재지변과 이런 것들을 다 사용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무서운 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보여주시는데, 그 후에 이제 7년 대환란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세상은 심판을 받게 되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제 주님과 더불어서 천년 왕국에서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서 살게 되어지는 이런 은혜를 받게 되고, 이제 이 천년 동안 마귀, 그렇게 세상을 미혹시켰던 마귀는 무적에 가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활동을 하지 않으면 참 평화로운 가정, 평화로운 나라가 되지만, 지금도 마귀가 활동하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벌어지는 것처럼 이 마귀가 천년 동안 무적에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고 잠시 이 마귀를 무적에서 풀어주죠. 그렇게 되니까 또 세상을 미혹시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또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도 구원을 받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백보자 심판이 펼쳐지는데, 이건 완전한 심판입니다. 이제 더 이상 심판이 없어요. 마귀와 불신자, 그동안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렇게 잘 안 믿던 모든 자들은 전부 유황불못 이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며 살게 될 것이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이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되는 것, 이것이 요한계시록 전체의 내용인데, 자, 그렇다면 과연 휴거는 어느 때 될 것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셨을 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다 이제 들림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확실히 믿는 것은 7년 대환란 전에 우리 주님께서 주님을 사모하고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데리러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임재하실 때, 바로 공중에 나타나셨을 때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바로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휴거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들림받게 되고, 이제 7년 동안 이 천국에서는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이제 무서운 심판, 바로 지옥과 같은 그런 심판을 당하게 된다. 자, 그러면 여러분, 만일에 어느 날 주일날 교회에 왔는데 교인들이 없는 거예요. 텅텅, 성가대도 없어지고 사람들이 막 1, 2층 다 텅텅 폈는데, 혹시라도 몇 사람이 그날 새 가족으로 올 수도 있고, 어쨌든 와서 딱 보니까는 아무도, 이 교회가 다 어디 갔나, 야외 예배 드리라, 이미 들림받고 남은 사람들만 있을 거예요. 만일 그때 나는 혹시 들림받지 못하고 남아있다, 그러면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때는 이제 무서운 환난을 통과해야만 이제 구원을 받는데, 그때는 확실하게 예수를 분명히 믿고, 그리고 이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환난을 통과할 때 666표를 받아야만 그때는 그 세상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되는데, 그때 절대
절대로 666표를 받으면 안 돼요. 예? 마치 요즘 백신 카드가 없으면은 병원 신방도 못 가고 비행기도 못 타는 것처럼 666표를 못 받은 사람은 병원도 못 갑니다. 매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만일 우리 아기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이 666표를 보여줘야 들어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666표를 받으면 예수를 믿지 마야 되거든요. 예수를 부인해야 666표를 찍어주거든요. 그러니까 큰일 난 거야. 애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666표를 못 받으면은 만일 입원이 안 된다 이런 일이 생겨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더라도 표를 받으면 안 돼. 그때는 모두가 순교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정말 엄청난 시험이 오기 전에 들림 받아야 됩니다. 들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로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분명하게 언제 우리 주님이 오셔도 들림 받을 수 있는 이런 준비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전체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계시는 신실하고 참되고 그리고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는 거죠.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이 이제는 임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 오픈해서 이렇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왜? 주님 오실 날이 가깝기 때문에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내버려 두라. 예? 마지막 때가 되면 점점 계속 타락해 가는 겁니다. 무섭게 사람들이 타락해 가는. 아니 세상에 인간이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어?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어? 이런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럴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은 더러운 자는 계속 더럽고 의로운 자는 계속 의롭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되면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한 사람들은 더 열심히 하게 되지만 타락하는 사람들은 정말 어이가 없을 만큼 그렇게 죄에 빠지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상급을 바라보면 하늘나라에 상급 쌓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게 지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7번째로 이제 경건한 삶을 살면서 소망 가운데 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4절로 15절 말씀 보면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성 밖에 있으리라. 이 말씀 뭐예요? 결국은 이 성은 예루살렘 성, 새하늘과 새 땅, 이 새 예루살렘 성, 이 천국의 다른 표현이잖아요. 그 성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은 지옥 간다는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어디로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누가 이 성에 들어갈 수 있으며 누가 이 성에 들어가지 못한다고요? 이 성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 개들이라는 것은 죄를 반복해서 습관적으로 짓는 사람들, 술객, 바로 사단의 영을 받아서 마술 행위를 하는 사람들, 행음자들, 이 살인자,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악성 루머를 퍼뜨리는 그런 사람들, 거짓 소문 내는 사람들, 사기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이성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성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저는 예수를 믿는데요,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개처럼 죄를 반복하면서 계속 사기치고, 그리고 음란하게 간음죄를 저지르고 별 잘못된 짓거리를 다 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퀘스천이 생기잖아요. 아니, 예수 믿으면 그냥 구원 받는다고 그랬는데, 근데 여기서 보니까 다 이런 죄에 빠진 사람들, 이런 사람 전부 다 지옥 간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러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데 오늘 이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회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루마기를 빤다, 이 현재 분사형은 계속적으로 진행한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계속해서 나의 죄를 회개하는 사람들, 이 회개하게 되면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분명히 그 아름다운 성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다면 또 퀘스천이 있잖아요. 아니, 예수 믿으면은 분명히 구원받는다고 그랬는데 아니, 거짓말도 하고, 그리고 못된 짓도 하고, 그렇다면 그 구원을 잃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분명한 사실은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죄를 짓게 되어지면 회개하게 됩니다. 회개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마음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두드리게 돼요. 다윗이 간음죄를 졌는데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하는 것처럼, 왕이든 어떤 사람이든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은 자기 잘못한 것을 회개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예수는 믿는데요, 그냥 죄를 막 지으면서 사기치고 함부로 막 살아도 뭐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다?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볼 수 없어요. 그 사람은 천국 간다고 보장할 수 없어요. 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회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하고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실수하고 잘못할 때, 그때 성령님이 내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그때마다 성령님이 근심케 하시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될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회개하면 용서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사실은, 만일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를 반복하면서 지으면서 전혀 양심의 가책도 없고 전혀 회개가 안 된다, 죄송하지만 성경대로라면 천국 못 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말씀 그대로 이런 죄를 지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어떤 분은, 어떤 목사님은 천국과 지옥에 갔다 온 것을 책으로 내면서, 야, 지옥에 갔더니 목사도 있더라, 장로도 있더라. 그럼 뜨끔한 거예요.
그것을 뭐 그렇지 않다 그렇게 무조건 말할 수는 없어요. 왜? 그 분명한 것은 회개되어지지 않는다면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말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정말 눈물로 회개가 되어졌다면 성령으로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사실은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는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떠한 죄를 지었을 때 마음에 그 죄가 깨달아져서 눈물로 회개하게 되고, 그 회개할 때 주의 보혈로 내 심령이, 나의 삶이 씻겨졌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는다 못 받는다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과연 나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있느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또 어떤 말씀으로 나한테 들이대도 나는 분명히 천국 간다는 이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8장 31절 보면,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또 이사야서 5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주님 앞에 용서함을 받는 것이 중요하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담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어떤 죄도 회개하면 용서함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래서 날마다 신부가 이제 신랑을 만날 그날을 이제 준비하는 것처럼, 정결한 처녀로 준비되어지는 것처럼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 언제 오신다 하더라도 신부인 교회가, 신부인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날마다 성결함을 입고 그리고 경건한 삶으로 우리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22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특별히 불신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냐, 또 구원의 확신이 없는 이런 불신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의 이 초청에 순종해서 바로 예스 하고 예수를 믿으면 값없이 주시는 이 생명수, 값없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아직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런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데, 신부가 말씀한다. 이 신부는 누구를 의미해요? 이 신부는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신랑은 우리 예수님이요, 신부는 교회, 예수 믿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 믿는 성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 바로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이 구원의 메시지가 전해질 때 이 말씀을 듣고
이 구원의 초대를 받았을 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주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서 55장 1절에 보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값없이 받으라고 그냥 오기만 하면,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 놀라운 선물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 값없이 생명수를 받는다는 것은 믿는 즉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래 있다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영원한 생명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받아들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 부자는 정말 많은 물질을 가지고 매일같이 파티를 벌이면서 그 화로에 사는 겁니다.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냥 예수 안 믿어도 너무 편안하게 그냥 살고 있어요. 매일같이 파티를 벌인다니까요. 그러면서 살다가 이 사람도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거지였습니다. 돈도 없고 너무너무 가난해서 부잣집 대문에 걸쳐 앉아서 뭐 좀 얻어먹을까 하는 그런 신세로 살았습니다. 또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서 참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다가 그 거지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동시에 죽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이 부자는 음부, 지옥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있다가 들어간 게 아니고 죽는 순간에 그냥 음부라니까요. 그 나사로는 이렇게 가난하고 병들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는 죽는 그 순간에 어디로 갔느냐? 바로 낙원, 하나님의 품,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그 음부에 가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막 이 뜨거운 이 불 속에서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멀리 바라보니까 그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너무나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를 이곳에 보내서 정말 내 혀끝에 정말 물이라도 좀 내 혀를 서늘하게 좀 해주시죠. 막 그러면서 애원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이곳에도 올 수 없고 이곳에서 그곳에도 갈 수 없느니라. 이 고통 가운데 이 부자가 그러면 나사로를 우리 아버지 집에 좀 보내주세요. 우리 아버지 집에 지금 이 다섯 형제가 있는데 이 28절 보면 다섯 형제가 있으니 저에게 증거하여 저희를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우리 형제들은 절대로 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좀 나사로를 좀 보내주시죠. 예? 그러니까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러십니다. 이 모세와 선지자들이라는 것은요, 바로 교회가 있지 않느냐, 목사들이 있지 않느냐, 예수 믿는 성도들이 있지 않느냐, 그들을 통해서 들으라고 해라. 그러니까 아니에요. 예? 30절 말씀 보면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아니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천국을 경험했는데요, 와,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안 믿는 사람 다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은 자가 살아나서 이렇게 말을 해준다면 믿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31절에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믿는 신자들을 통해서 전해주는 전도, 전해주는 메시지,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도 얼마나 간증이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 간증을 했을 때,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도 있지만 전혀 귀에 들려오지도 않습니다. 뭐 천국이고 지옥이고 전혀 마음에 와닿는 것도 없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 아무리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말해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신자들을 통해서, 목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그 전도에 권하는 말씀을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죠. 믿습니까? 그러나 받아들이지 않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호주 시드니에 조지 스트리트에 매일같이 전도하는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 프랭크 제너라는 분인데, 이분은 자기가 해군으로 젊은 시절 보낼 때 참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수도 안 믿고. 결혼하고 나서도 방탕한 생활은 여전히 이어졌습니다. 도박을 하고 그러면서 잘못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분이 이 조지 스트리트에 가다가 그곳에서 전도를 받게 된 거예요. 전도지를 받고, 전도를 받고 이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나오게 됐는데, 그러면서 성령을 받고 그 잘못된 습관이 싹 끊어졌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새 사람이 돼서 정말 눈물로 감격하면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감사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저절로 이렇게 서원 비슷하게 하게 된 거예요. 내가 받았던 전도 방식 그대로, 내가 전도받았던 그 장소, 이 시드니의 조지 스트리트에서 나는 매일같이 하루에 10명 이상씩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감동을 받고, 이분은 매일같이 그 조지 스트리트에 가서 이제 전도를 합니다. 지나가는 사람을 만나면은 그분은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Excuse sir, if you died within 24 hours, where would you be in eternity? Heaven or hell? 실례합니다, 선생님. 오늘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가시겠습니까? 지옥에 가시겠습니까? 이것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분은 좀 더 듣고 싶다 그러면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같이 간증도 하고 말씀을 나눕니다. 그러면서 계속 얼마간 전했냐, 28년 동안 매일같이 그 조지 스트리트에 가서 하루에 10명 이상씩에게 전도를 해왔습니다. 그 어느 날 이분이 이제 나이가 많이 되시고 또 파킨스 병까지 와서 이제 전도하러 나가기가 힘들게 돼서 집에 있게 됐는데, 어느 날 생각을 해본 것은,
자기에게 열매가 별로 없는 것 같다며.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전도했지만 뭐 보이는 것도 없고 열매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영국의 딕슨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분을 찾아오게 됩니다. 뭐냐면 선교대회를 해도 자기는 이 호주 시드니에는 조지 스트레트에서 어느 노인이 전도한 그 전도를 받고 자기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리고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이 미국에서, 호주에서, 영국에서 곳곳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찾아와서 이렇게 당신이 전도한 열매가 이렇게 많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눈물을 막 흘리면서 감동을 받는. 그래서 그 딕슨 목사님이 3년에 걸쳐서 이분이 전도한 사람들에 대해서 추적을 하면서 통계를 내보니까 대략 10만 명 이상에게 이 복음이 전해졌다. 여러분, 우리가 전해지만 성령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냥 지나가는 거죠.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라! 듣는 자는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영생을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많은 분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 가운데 오늘 이 초청의 음성을 들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번째는 이제 마지막입니다. 내가 속히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속히 오리라, 이 말씀을 주님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 말씀을 듣는 대상들은 당시에 핍박받는 교회였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핍박받는 성도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계시록 20장 20절로 21절에 보면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당시에 정말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만일 황제를 숭배하는 날에 황제의 이 숭배를 하지 않으면 처벌을 당하고 형벌을 당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지킨다는 게 참 어려운 그런 시대였다며. 근데 주님이 분명히 내가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위로가 됐겠습니까? 주님이 속히 오신다. 그러면 반드시 그렇게 핍박하고 그렇게 잘못 정말 나쁜 짓 하면서 그렇게 괴롭히던 모든 사람들 다 심판받게 되고 그 마귀도 다 심판을 받는 이 분명한 계시록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들에게는 한량없는 기대감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소망 가운데 기다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니 초대교회 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속히 오리라, 그 말씀을 들은 성도들은 당시에 자기가 살았을 때 주님이 오실 거라고 너무 기대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2000년이 지나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때 꼭 이단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는 마귀가 역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롱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후서 3장 3절로 4절 보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조롱하는 사람들이 왔단 말이에요.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딨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그냥 뭐 과거와 지금은 달라진 게 뭐가 있냐? 똑같지 않느냐? 그걸 예수님의 재림을 믿냐? 이러면서 그렇게
소망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들 심령에 찬물을 끼얹는 거죠. 근데 분명히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에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오래 기다리고 계세요. 참고 계신 겁니다.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의 수가 채워질 때까지, 택하신 자들의 수가 채워질 때까지 주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바로 구원받기로 작정된 그 사람들 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참으로 다른 겁니다. 사람들은 생각할 때 지체되는 것 같다고 하지만 바로 2000년이라는 시간도 하나님의 시간으로는 순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순식간에 우리 주님은 오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이 진실로, 이것은 원어로 아멘 그런 뜻입니다. 아멘, 속히 오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말세지만을 사는 우리 성도들은 마라나타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정말 신앙의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 요한계시록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지금 이 말세지만에 사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말세를 준비해야 되느냐, 무엇보다도 복음을 확실히 깨닫고 예수를 확실히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늘나라에 들어가리라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는 이제 신부로서 거룩한 신부의 영성으로 준비되어야 됩니다. 정결한 처녀로 우리 주님 앞에 드려지는, 바로 교회는 늘 성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두루마기를 빠는 그런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하는 심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습관들 다 끊어버리고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 그냥 내가 함부로 막 살면서 그냥 자신 있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이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어찌 더럽혀진 상태로 주님을 만날 수 있단 말입니다. 날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날마다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 해가 가기 전에 다시 한번 금년 한 해 동안 나의 신앙은 어떤가, 하나님 보시기에 내 입술, 내 심령, 내 마음에 가진 생각, 나의 행동, 나의 모든 삶을 말씀으로 비춰보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자백하면 우리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깨끗이 준비된 그런 거룩한 그릇으로 항상 준비되려고 힘쓰고,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분명히 우리 주님 오실 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 온 세상에 전파되리는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열방에 복음이 전해지면 미전도 종족 한 번도 옛소리 들어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 무슬림 지역, 난민들 곳곳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최선을 다해서 자기를 지키면서 복음 전하는 일을 쉬지 않고 끊임없이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해서 세계 선교 마무리에 힘쓰고, 분명하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속히 오르니 나의 줄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주를 위해서 한 모든 일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우리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 이 땅에서 한 모든 일들을 상급으로 받은 그날이 바로 우리에게는 가장 기쁨의 날이요 영광스러운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말세 우리는 이제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잘 준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목사님 저는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은 이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들림 받는다, 천국에 간다, 이런 부분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듣고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확실한 천국 백성 되고 싶습니다. 휴거 되고 싶습니다. 천국에 입성하길 원합니다. 이런 분들 오른손을 높이 들어 주십시오. 네, 높이 드세요.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가운데서도 오늘 이 말씀 듣고 이제 예수 믿기로 작정하신 분은 믿음으로 결단하십시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오른손 높이 드세요. 네, 드신 분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해 드리겠어요. 이 결단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다. 오늘도 1부 예배, 2부 예배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결단했는데, 오늘도 1층, 2층 또 많은 분들이 일어섰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청할 때 순종하고 받아들이면 반드시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일어서신 분들은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십시오. 한번 따라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축하합니다. 다 일어서십시오. 우리 찬양하실 때, 이제 우리 주님 공중에 나타나실 때, 재림하실 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름이 하나씩 하나씩 불려질 줄로 믿습니다. 다 여러분 정말 들림 받아야 돼요. 이 들림 받을 소망 가지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니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아멘. 나팔 불 때 나에게는, 나팔 불 때 나에게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두 손을 한번 높이 들어보십시오. 한 2분간만 통성으로 기도하시는데 회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생각나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아름답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반복적인 습관적인 잘못된 죄를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눈물로 회개할 수 있도록 주여 정신을 차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긴장을 늦추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죄를 제발경 저는 민부식으로 우리 죄를 사시고 우리를 모든 문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하셨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취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육이 아버지 영혼육이 아버지 주님의 보혈로 씻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정결한 교회로 성결한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은혜 주신 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은 다 들림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자, 우리 마라나타 한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두 손을 높이 드시고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 가까운 때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번 3주 동안 주신 이 말씀들을 잘 마음판에 새기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준비되어지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절대로 우리 성도들 정말 세상에 더럽히지 않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구별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마음을 잘 지키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신부로 드려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시고, 이제 정말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을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 갈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될지어다. 모든 수치는 정상이 될지어다.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사업장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우리 온 식구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셔서 다가오는 2023년에 더 많은 것으로 주를 섬길 뿐 아니라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충만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며 이제 재림신앙으로 충만한 신앙으로 준비되어지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